인니TV 21번째 주제, 성경이 유언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Old Testament, 곧 구유언과 New Testament, 신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구유언이라 하며 신유언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시려고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대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효력이 나오도록 자신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구유언이라고 하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의 효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그 말씀들을 신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유언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받는 혜택은 죄에서 사면을 받고 율법을 지킨 행위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신유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혜택은 원죄에서 사면을 받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통하여 혼이 성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혜택입니다. 이제 구유언과 신유언의 근거와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은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어 좋은 환경을 찾아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아브라함과 할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계약을 언약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베르트이고 영어로는 카버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언약으로 번역한 부분들은 모두 계약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켜내지 못하자 창세기 17장 4절 5절에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기로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할례로 계약하신 그 계약의 효력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대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를 잇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효력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된 것은 죄사면과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다만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볼 뿐이라고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죄사면과 영생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말씀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영생이었는데, 그것은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사망 아래 있었을 때 듣게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인류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담이 진 원죄에서 사면을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는 할례로 계약하셨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의 효력이 나오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새로운 복음의 내용은 아담이 진 원죄에서 사면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의 내용은 죄를 사면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이지만, 죄를 사면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죄를 사면받은 이후에 전해진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전하신 새 복음의 내용의 효력이 나오도록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유언과 신유언을 기록한 유언의 책이라고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은 아담이 진 원죄에서 사면해주고 영생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유언의 율법과 신유언의 믿음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효력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과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듯이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때 오셔서 하신 구유언의 말씀들과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신유언의 말씀들이 효력이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구유언과 신유언, 곧 유언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